우리가 들으리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10년 전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합법적인 수호 결혼이라고 하는 수호 결혼법이, 결혼 수호법이 미 연방 대법원에서 그게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동성 부부가 생겨나게 됐고, 동성 부부가 같이 살다가 누가 한 명이 죽으면 상속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동성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결혼 생활하는 이 혼례의 법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본질이 훼손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혜택을 이 동성 결혼에 의해서 혜택을 동일하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한 사람과 가정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 이런 사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결혼이란 무엇이었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개념이 다 깨져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집단과 집단끼리 결혼할 수도 있어요. 참 웃기는 거죠. 집단과 집단끼리 결혼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짐승과, 내가 키우는 짐승이 있잖아요. 짐승과 사람이 부부관계,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키우는 개 있잖아요. 애완견이 부부 사이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애완견이 얼마든지 부부 사이가 될 수 있는 것을 누가 보장을 해주냐면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니, 이렇게 개벽다귀 같은 법들이 이렇게 난무하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그 도덕적 개념으로 인해서 기존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이 시대를 우리가 그 시대를 걷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래전부터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계속 발의가 됐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기독교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도 유보되고 있지만은 언젠간 아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성끼리 결혼이 가능합니다. 이혼도 가능하고 화장실도 똑같이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법이 합법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동성끼리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와, 나한테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주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찾아왔어요. 그 남자가 남자예요. 여자가 여자예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동성끼리. 그러면 몇 날 며칠 청첩장을 저한테 내주고 목사님 주례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뭐가 갑니까? 독소 조항에 바로 차별금지법에 걸려들어요. 그러면 뭐 되냐면 담임 목사가 벌금을 내든지 깜빵을 가야 돼요. 깜빵.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매년마다 개혁 축제 있죠. 개혁 축제가 서울시 광장에서 계속 이루어지는데 옷을 거의 다 홀라당 벗을 만큼 반나체식으로 해가지고 성행위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그 안에서 추잡스럽게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구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머 하다가 보기 좋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계속 사람들이 신경적인 부분을 무뎌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자유를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자유는 좋습니다. 이렇게 자유는 좋지만은 그러나 불법적인 자유가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 자유는 더 이상 자유라기보다는 부자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이 변질돼 가고 있다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인간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명분은 휴머니즘입니다. 바로 소수의 권리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수이지만 동성연애의 욕망도 인정해야 된다. 아니, 마약도 좀 막으면 어떠냐? 마약 뭐 피우는 것도 사람의 자유지. 그걸 억압하면 안 된다.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이 도덕적 기준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혼전 섹스가 뭐가 나빠? 아니, 동성연애가 뭐가 나빠? 동성결혼이 뭐가 나빠? 아니, 마약 좀 하면 뭐가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단호합니다. 나쁘다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나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그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나쁘다고 하면 나쁜 거예요. 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바로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나를 붙들게 하는 것이고 이 민족을 붙들게 하는 것이고 이 사회 도덕적 가치와 기준을 세워주는 바로 캐논,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입니다.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진리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사람들을 자유와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진리가 아닌 또 다른 비진리와 비도덕적 행위로서 자유를 취하고 쾌락을 취하고 자기 주권을 차지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더욱더 깊은 수렁 속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유는 실종되고 부자유가 그 사람을 압도하고 그 사람을 질식시키게 만드는 이 부도덕한 행위들이 우리 안에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다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바로 영적 기준과 도덕적 가치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영적 기준과 도덕적 가치가 있을 때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 기준과 도덕적 가치가 살아있을 때 교회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한다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치와 도덕적 가치, 영적인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이 그 성경에서 나오는 66권의 말씀 중에 그 핵심의 엑기스 중에서 지난 10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이 영적 기준과 도덕적인 기준을 세워주는 엄청난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부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모든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계명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 십계명을 지킬 때마다 그 십계명 앞에 못부림을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실종됐던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이 서서히 다시 회복되어지고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그 가정을 압도할 때 그 가정은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을 안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그 가정에 깃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어디부터 무너집니까?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라고 하는 가정부터 무너뜨립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이 사회가 무너지면 이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가정부터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서 마정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매개체는 어디 있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진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영적 기준과 도덕적인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준행하게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영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가치가 정해지면 그 가정은, 그 개인은, 이 사회는 역시 살아 꿈틀거리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십계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10차례에 들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십계명을 주신 본문의 말씀 이후에 본문의 말씀은 한 사건이 터져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데, 십계명의 말씀을 모세에게 딱 들려주자마자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요, 모세가 있는 그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현장에 벌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하고 그 백성들이 모인 자리가 막 흔들릴 정도로 우렁찬 소리가 납니다. 산에는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이 광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합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바로 임재에 현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멀리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광경을 볼 때 일제히 뭐라 했습니까? 떨었다고 했습니다.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임재, 바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그리고 바로 연기와 이런 엄청난 소리와 함께, 우렁찬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한 이 상황들을 저들은 멀찌감치 두 눈으로 목도한 이후에 그들은 거반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바로 반 죽은 사람처럼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로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물이 쓰는 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쳤을 때 지팡이로 치는 순간 반석에서 물이 콸콸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마음껏 마시는 경험도 했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만나를 주셨고 늘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늘 경험해 살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만큼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신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부탁을 하죠. 이게 바로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왜?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 할까 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니, 그러면서 첫 번째, 여러분 19절에 모세에게 그들이 뭘 부탁해요? 당신이 그 대신 하나님이 아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띄워줘야죠. 우리가 들으리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배운다면 그 거룩성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과 저가 하나님 직접적으로 대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거룩성 앞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도 19절에 만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을까 하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자, 십계명을 보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하고 산에서 연기가 여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딱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타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포를 분위기를 조장을 해가지고 강제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인가? 그건 아니지. 그 이유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천지 진동하며 바로 산에서 연기를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우렁차게 임하게 됐던 것은 그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하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너희 가운데서 나타나시면 그게 뭡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 임하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임재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이상 가지 말고 너희가 경건의 자리로 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사는 길이고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회복하는 유일의 통로와 매개체이니 너희는 더 이상 범죄하는 자리에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경건의 자리로 오라.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한다고 한다면 바로 뭡니까? 경건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이 아닌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이라는 것이 뭘까요? 19절을 다시 본다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 속에는 당신이 말하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안전하고 보편적인 신앙생활의 변화는 바로 어느 때부터 나타납니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어느 순간에 이루어집니까? 점진적으로 일어나죠. 처음에는 실수도 많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안 돼요. 처음에는 모든 건 낯설어요. 그리고 서로 인사라도 목사님 왜 귀찮게 자꾸 서로 인사를 시키나? 나도 사실상 부끄러움도 많이 타는데. 그렇지만 점점 주님을 알아가면서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들려와요. 저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왠지 모르게 어떤 일반적인 서적이나 일반적인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감정과는 전혀 새로운 감정이 밀려와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달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다름이 송이꿀보다 더 단다는 느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내 눈이 열려지게 되고 기이한 법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헐떡일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마다 채워지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느껴지는 이 웬일일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변천사라 그런 겁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도 20년을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점점 다음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 눈이 열려져서 그 말씀이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어찌 단지 신비로운 성의꿀보다 더 달 만큼 감동과 감격이 점진적으로 변천해 가야 되는데 스탑 됐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 안에 예수가 없든지 병이 들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영적 매너리즘이라는 겁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면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이 영적 매너리즘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들이 너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경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쌓는 자리로 나와라. 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유일한 통로는 예배를 승부에 거는 거예요. 예배의 승부를 거는 자입니다. 예배의 승부를 거는 자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승부를 거는 자는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승부를 거는 자는 생명을 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대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의 승부를 거는 자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승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24절에 보니까 예배 절차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마라.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바로 뭐냐면 24절에 토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당시 예배 제단은 아니면 돌로 쌓아서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재물을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단을 쌓는다 할 때 바로 오늘 본문은 토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토단은 뭡니까? 흙으로 만드는 단입니다. 제단, 우리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제단은 그럼 대리석이나 아니면 돌이나 금이라는 금으로 세워진 것을 생각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것도 제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단이 그냥 초라하게 만들라고 초라하게 쌓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외형적인 환경이나 어떤 제단 자체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 그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 얼굴도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도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친분을 가지고 있는 내 구역장인 보이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누가 보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보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큰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작은 개척교회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칙칙한 지하 단칸방에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서도 그 예배 드리는 그 대상이 중요한 것이지 환경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토단을 쌓으라는 말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환경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진 사람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20장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아라. 그 위에 뭘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전 대한민국에는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곳곳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 어떤 곳을 임하시느냐? 토단을 쌓았고 그 위에 제단을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곳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장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그곳을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평택중앙교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지금도 저 지하에 물나고 칙칙하고 냄새나는 곳에서도 당신이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승부를 거는 자들에게도 그 현장에도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어느 곳이든지 장소 상관없습니다. 도단을 쌓았든 돌단을 쌓았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대상자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셔서 내게 임하여 뭘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리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것은 축복이 임합니다. 북한은 예배를 막아봤습니다. 교회를 불태워버렸어요. 목사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70년에 가까이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도 바로 지금 북한에는 엄청난 굶주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있는 남한에는 전 세계에 경제 대국이 됐고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예배가 승부를 걸고 바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데에 나타나는 확연하게 차별되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무슨 뜻입니까? 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토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다듬는 돌로 쌓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듬는 돌로 쌓지 마라.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뭐라고요? 다듬는 돌로 쌓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공하지 말라. 예쁘게 치장하는 데 집착하지 마라. 그렇다고 제단을 지저분하게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겉모양만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소박한 모습, 그리고 꾸밈이 없는 그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주님이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마음을 다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것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쏟아놓으세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자를 찾으신다는데 이 찾으심은 제태오입니다. 제태오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강렬하게 너를 원한다, 미치도록 원한다, 나는 너를 찾고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영혼을 쏟아놓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인공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예배를 쏟아놓는 자. 이 사실을 여러분 함께 도전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36년 동안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지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행한 것은 지극히 작은데 지극히 작은 것 비해서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만드심은 너무나도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바로 뭐냐면 층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마라. 예배의 자리로 올 때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여러분, 이방 신들은요, 이방 제단은 무지무지하게 높습니다. 제단이 허벌나게 높아요. 높아야만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자기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높이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높이 올리려고 하는 인간의 고한물인데 내 힘으로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그런 모습들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끄러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제단 앞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로 그는 허물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자는 넙죽 엎드리는 것입니다.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겸손히 낮아지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사님,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기 담임 목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경건이 깨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라는 겸손한 말씀을 가지고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쏟아놓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주인공의 자리로 이끌어진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6년 동안 설교자로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30년 동안 설교자로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전 설교하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섭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두려운 마음도 역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 나름대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소심형이라 두렵습니다. 근데 설교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대상을 누구로 받느냐?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을 청중들이냐 자기 자신이냐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대상은 먼저 김옥복 너 자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부터 들어라. 너부터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할 때는 항상 여러분 어떻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설교의 대상은 여러분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마다 저는 가능하면 바른 자세를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부교육자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젊은 사람이든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설교하는 사람들의 눈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어요. 왜? 오랫동안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 설교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잘못된 단어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교만한 마음들이 있기에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경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라고 할 때 경건하기 위해서는 주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옵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했던 바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는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로 바꿔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 김옥복 목사로부터 전해주는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똑똑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담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겸손히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인다면 여러분 설교는 들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밀려올 것입니다. 왜?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변화의 자리로 여러분들 이끌어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는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게 하는 그 놀라운 변화의 변천사는 세상의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반응하게 없어서,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순종하여 실천한 자리로 나가게 없어서, 신약시대의 백부장이 다만 주님이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신다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했었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만 들은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면, 백부장은 여기 있는데 저 집에 멀리 떨어지는 하인이 기적처럼 병에서 고침받은 것처럼 문제는,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들은 여러분 서서히 풀려지는 역사가, 말씀하옵소서,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승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쏟아놓으면, 다만 말씀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할 때 내 하인은 벌써 주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 앞에 하인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치유가 될 것이고, 자녀들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다시 살아 꿈틀거릴 것이고, 잃어버렸던 사명의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주인공들이 다 되리라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